두 번째로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제거해야 될 장애물은 무력감입니다. 본문 4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정도로 자신에게 이 죽어가는 외동딸이 낫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 외동딸은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삶의 힘, 에너지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딸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지푸라기 않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드리는 이 모습.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겠어요?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존재의 의미도 삶의 의미도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가서 빨리 돌아가신 분이 생겨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1년 후에 아내가 돌아가신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년 후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그 돌아가신 대상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할수록 남아있는 사람의 삶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걸 봤습니다. 지금 야이로 같은 경우 여러분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딸로부터 어떤 삶의 의미도 에너지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요, 사람들은 보통 우울함에 빠집니다. 우울함이 뭐냐면 감정이 순환이 안 되고 멈춰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모든 우울함은 결국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면 에너지가 멈춰버립니다. 건전지가 다른 것처럼 힘이 없어져요. 충전이 안 됩니다. 결국 무기력해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거기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야이로 외동딸은 그런 면에서 내 삶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야이로 외동딸이 실제 자신의 부모나 아들이나 딸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딸이나 아들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위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일 수 있어요. 노래와 같은 거. 뭐 아니면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발레하는 거. 그것들이 다 에너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먹고 놀고 신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몸뚱아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이 세워놓은 에너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뭔가 그것의 의미부여를 통해서 내 삶의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요. 거기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저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뭔가 저랑 분리가 됐을 때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평소에 에너지를 어떤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옵니다. 산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당뇨 같은 거 걸리고 지병 걸려서 산에 못 가면 우울해집니다. 자녀를 통해서 의미와 에너지 어떤 사람이 자녀가 더 이상 자기를 필요하지 않을 때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끊어지면 우울감이 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어떤 에너지를 은퇴를 통해서 그 목회가 끝나면 우울감과 무력감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 목사님도 많아요. 그동안 의미를 부여했고 에너지를 얻었던 것으로부터 더 이상 에너지를 못하게 되었을 때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외따름을 강조하고 그가 회당장임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딸은 그에게 존재의 의미였고 에너지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에너지가 통로가 되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니, 그걸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걸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고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 근원을 차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야이로에게 있어서의 무기력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재밌고 힘있게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일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이유도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를 너무나 힘겨워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나를 감쌀 때가 와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다. 내게 큰 의미가 되었고 삶의 이유였고 에너지의 근원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더 이상 의미도 에너지도 오게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 개발에서 이런 우울감과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날 에너지를 줬던 것을 추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도 해요. 지난날 좋았던 걸 상상해보세요. 그때 내 모습은 어땠나요? 또 하나는 새롭게 에너지가 될 만한 걸 막 찾으라 그럽니다. 그럼 에너지가 오는 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가 막 끌어당긴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고 뭔가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채널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만남, 어떤 새로운 시각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경우 외동딸이 죽은 것은 그로 인한 우울감과 무력감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다른 것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다른 걸 제한해서도 안 돼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외동딸보다 이제는 그 죽은 외동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선하게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삶의 의미를 딸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네 삶의 근원되는 에너지를 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나로부터 아버지가 에너지를 얻어가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만을 바라볼 텐데 하나님부터 에너지를 얻어가면 서운하겠지.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집착은 서로에게 불황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온전하게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집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 딸의 죽음에 야이로가 왜 두려웠겠습니까? 딸로 인해서 그동안 얻게 됐던 존재의 의미와 에너지와 생명의 힘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딸이 죽기 전에 갔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이 딸을 죽도록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딸이 소중하니까.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니까. 만약에 딸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안수로 딸이 그대로 살아나면 야이로는 여전히 딸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 것이에요. 여전히 의미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은 내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나에게 에너지를 안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딸을 예수님이 선포하심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죽고 나서의 예수님이 살리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 야이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딸을 살리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딸은 언젠가 또 죽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보다 늦게 죽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변화는 야이로가 이제는 딸로 인한 삶의 의미와 에너지보다 죽은 딸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의미와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그 도구와 대상들이 멈춰졌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무기력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의 다른 도구들로 수평이동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통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맺어주신 인연을 통해서 은혜와 에너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인간이 흙이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 원래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우울감, 무기력은 어떤 의미에서 기회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때가 됐구나.
물론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부터 에너지를 얻는 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많거든요. 예.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죠. 돈 쓰고 여행 다니는 건 너무 좋죠. 먹을 때마다 에너지 충만하죠. 몸은 막 거침없죠. 40대부터 사인이 옵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관계에서, 몸에서, 어떤 내 지위에서 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여러분, 그때 사인을 놓치면요, 점점 힘없는 사람이 돼요. 에너지를 갈아타셔야 돼요. 저같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오는 에너지가 멈춰지면요,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점점 에너지 채널이 막히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제 포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고 삶을 사는 패턴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어요. 주님이 주신 에너지를 받은 만큼만 이제 움직이고 일하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줬던 대상들이나 어떤 도구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더 온전해지는 하늘이 주시는 에너지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제가 좀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맺어가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사실 내 마음에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놔두면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도랑도 파야 되고 퍼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순환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됐을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이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